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추위가 다시 우리를 에워싸고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따뜻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관한 공의로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그리운 때 공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순간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 한 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한 해를 뚜벅뚜벅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압박 가운데 휩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휘몰아쳐 가는 겨울바람의 한 중간에 서야 할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우리의 손이 뻗어가는 그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손은 어디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가? 그 나무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암석으로
메마른 사막으로 향하여 뻗어간다고 한다면 이 나무의 존재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하여 나무 뿌리는 물가로 생명으로 뻗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무가 물을 향하여 수맥을 향하여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실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무엇을 하고 살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자세로 그 순간을 맞이하십니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이든 그것이 판사든 변호사든 목사든 교사든 그 누구든 그 순간 판단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장 20절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말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지 말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지 말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온전한 질서를 위하여 그 질서를 파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도 동일한 음성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과 맥락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아가야 총독의 갈리오의 결단을 그 판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그 로마법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로마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쳐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로마법을 어기면서 새로운 종교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있는 갈리오는 정확하게 그들의 심중에 돌덩이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바울의 어떤 부정한 행위야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너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재판할 가치가 있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 언어, 너희들이 하는 명칭,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실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 기각한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이 로마법에 묶인 채 종교의 문제를 고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갈리오를 보면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라오케 술판인지 법정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태도와 자세가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폼 잡고 무게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문가적인 사람들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실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쓴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탄 것을 탄 것이라 말하고 흑암을 흑암이라 말하고 광명을 광명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 말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탄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쓴 것을 탄 것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것이 너희들의 언어, 너희들의 명치, 너희들의 율법이라고 하면 갈리오는 이들의 심중을 깨뜨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언어, 그 말씀 로고스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름, 오노마타라고 하는 이것에 관한 것이라면 율법, 노모스,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바가 없다. 이것은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소송법을 보면 옹고와 피고가 재판장 앞에서 마주보고 서서 옹고의 말에 피고가 변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자신을 변론하려고 할 때 바울의 가슴보다 먼저 갈리오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선례에 따라서, 이 판례에 따라서 바울은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갈리오가 헛된 야망을 가지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로운 판결을 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더 힘들고 고난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타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이 세상의 법정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는 이들이요,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들이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는 이들이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판결하는 이들이요,
쓴 것을 탄 것이라 말하고 탄 것을 쓴 것이라 말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사항들이 판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오의 판결에 곧바로 순순히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요즘에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한 군중들처럼 그들은 소리소리 지른 것입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갈리오는 모른 척한 것입니다. 때로는 칼 같은 판결을 했던 사람이 때로는 폭력 앞에서 모른 척하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지. 왜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합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헬라인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리한 고소를 남발하는 까닭에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보고 난 후에 이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 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고소했던 이 회당장을 폭행한 것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이 시대 참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정해진 준칙이 도구마처럼 어떤 법칙이 날카롭게 깨지고 분해되고 때로는 소멸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낯선 장면들에 당황할 틈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화가 복이 되는, 눈물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애써 변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그 바울의 위치를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여러 종류의 소리들로 시끄럽습니다. 내 귀는 이 수많은 소음들 가운데서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소음 가운데서도 진리를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는 소리가 있더라. 그것이 충독을 통해서든 무리를 통해서든 그 아우성치는 소리, 그 소리가 진실을 표현하고 정의를 이루는 물결 같은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가더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판단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는 사람들이요,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요, 광명을 흑암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쓴 것을 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요, 탄 것을 쓴 것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을 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하나의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